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우주공화국 나사로부터 기적의 사나이 미라클 메이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재훈 박사님이신데 그런 국내에서 이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인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자. 이런 막연한 소원을 품고 1977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12년 만에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1986년 하나의 사건 때문인데 1986년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챌린저호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등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우주 승무원 7명이 사망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죠. 그때 미국 우주 개발은 일대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죠. 이때 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열 개발 장치에 성공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정재훈 박사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나라도 모르는데 미국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콜롬비아 호가 있는데 22년 동안 이제 우주 왕복선 비행을 마치고서 이제 마지막 비행을 하는데 폭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7명의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죠. 이때도 정재훈 박사는 우주선의 사고 원인을 연구하여 결빙 방지 가열 시스템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2005년 7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 호의 성공적인 발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서 이 정재훈 박사에게 미라클 메이커 이런 기적의 사나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로는 이것을 하나 개발한다는 게 쉽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하나 우주 왕복선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해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정재훈 박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를 풀어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학의 난제를 해결한 것이 결코 자신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에서 맡은 일들에 헌신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각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간정 집회를 했습니다. 그가 간정 집회 했을 때에 일어난 에피소드 한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한 번은 이제 캐나다 어느 한인교회에 가서 간정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참가한 한 사람 중에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생이 있었는데 유학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방황하고 또 많은 갈등이 일어났는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훈 박사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이제 국내에 이 여학생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메일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학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부산의 어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머니께서도 불신자였는데 이 딸과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감격스러워하면서 자신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성공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 앞자리에 한 5, 6세 정도 되는 어린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앉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연신 이 어린 아이가 아주 눈을 말똥말똥 떠고서 집중력 있게 이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죠. 끝나고 나서 이 정재원 박사를 찾아가서 이 어린아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기특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정재원 박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예뻐 보여서 야, 너 오늘부터 은혜라는 별칭을 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이 참석했는데 아빠가 안 보이잖아요. 예, 아빠는 어딨니? 물어보니까 아빠는 안 다녀요, 안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빠하고 연결돼서 이메일로 주고받고 또 안부를 전하고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메일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제는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믿음을 권면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메일로 딸아이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우리 아빠가 이제는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권면하는 가운데서 이 아빠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죽으신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못 영혼이 그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져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첫 마디로 이렇게 시작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만 할까요? 우리만 한다. 아니에요? 예, 예수를 믿기 전에 타종교에 다니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타종교에도 기도가 있다 없다? 있다. 심지어 미신을 믿는 이조차도 기도를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다중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다르고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바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하늘과 하늘 아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또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우리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전에 타종교 다니는 분 계실 텐데 불교나 그리고 이슬람교, 힌두교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제우스 신,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여러 신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고 그렇잖아요. 너무나 혼탁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우리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준비는 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때문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일컫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오죠.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친근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대요 특권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아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꺼려하는 분이 있나요? 아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꺼려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자연스럽게 이것이 고백되어집니다.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법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위나 잘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자녀가 뭔가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회개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해야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 때문이죠.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 그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와 또 상처가 있고 또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 꽉 막힌 그 마음 때문에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죠.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입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깨어진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주하면서 껴안고 부둥켜 안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 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에 대한 책임감, 사명에 대한 부담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열정, 또한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 거룩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축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여 또는 주님,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함축적으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앞서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여 이 외침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요 통로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또는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운 분들은 어렵고 쉬운 분은 쉬울 겁니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으로 부르고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문이 트여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 또는 주여 이 한마디를 수십 번 수백 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외침은 결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 반복적인 기도와 아닌과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그 단어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단어에 집중하면서 부르는 것이죠. 반복해서 불러도 결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언부언의 기도는 시간 때우기 시기로 내 1시간 기도 시간이니까 때워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중얼거리는 주문식으로 외우면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이죠. 하지만 반복적인 기도로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내 생각 가운데 가셔서 내 이 외마디 외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외마디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외침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고백의 외침이요 찬양이 되기 때문에 결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외침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이 우리 곁에 늘 따라붙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는 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제대로 드러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음 내용을 마음에 단단히 붙들으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